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보다는 어리석고 못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헛된 시간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욕심을 위해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한 모습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영원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뜻 반대로 행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한 채 유혹의 욕심을 쫓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발걸음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눈앞의 삶에 끌려서 살다 왔습니다. 죄악으로 내 삶이 조금씩 무너져감에도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무딘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행함이 없는 메아리였음을 용서하옵소서. 깨닫지만 돌아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어리석은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만족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못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게 하셔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모습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도 허락하시며 이 제단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밖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든 일들을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세상
너무나 혼탁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숙하며 기도하며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르다는 이러한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행 일치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말로는 봉사하며 말로는 같이 할 수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의 삶이 언행 일치되어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충주 성결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많은 식구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주 성결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남이 꺼려하는 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주님이여 모범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충주 성결교회 온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이 연약하여 저희들과 같이 참석하지 못한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신유의 역사를 토하여 주셔서 그들도 깨끗이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 시간 이 재단에 빈자리가 없도록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미자립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칭찬받으며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대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우리들이 같이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진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문제를 놓고 동생들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행할 때도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에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때를 의식하면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부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할 때까지 자기의 때를 의식하고 살피면서 사셨고 한순간도 자신의 때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의 때를 의식하며 그 때를 향해 살았을까요? 그 때가 어느 때이기에 그 때를 향해 살았을까요? 그 때는 놀랍게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때였음을 누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결정적인 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종말론적인 승리의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때, 세상의 일들이 반복되는 세상적인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둡게 또 고난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잔악함이 무섭게 내리누른 비극적 죽음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육체적인 고난에만 초점을 맞춘 영화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고난으로만 판단하는 건 매우 부족한 인식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겉만 봤지 속은 보지 못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희생과 고난의 죽음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과 고난의 죽음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찬란한 영광과 승리로 가득한 죽음이기도 함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희생과 고난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영광과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순환
신이라는 측면보다는 영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요한복음만은 순환보다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른 복음서라고 취급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함이고 영적인 깊이며 기독교의 독특함이자 영적 깊이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후에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가는 그런 요한과 같은 영적 인식과 영적 깊이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의 때를 의식하고 살피시며 그 때를 위해 철저히 사셨습니다. 자기의 때를 향해 끝까지 사셨지요. 이제 그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 만찬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의식을 행하시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함께 올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기슭의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가끔 갔던 곳이라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뛰쳐나간 뒤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거기로 찾아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가룟 유다가 그곳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일하는 성전 경비병들과 횃불과 무기를 가진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 연합군을 이끌고 나타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장하고 나타난 가룟 유다 일행을 보면서 사람들 하는 행동이 참 슬프기도 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저들을 맞으십니다. 저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왔다는 걸 아셨지만,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털끝만큼의 두려움이나 적개심 없이 바람을 맞듯 그 상황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지체 없이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 어법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고유한 어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어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저들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하나님에 대해 빚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성격이 이렇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왜? 그게 창조자의 자기 표현의 최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는 표현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기를 가진 병사들이 물러나면서 땅에 엎드러지는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무기를 들고 나타난 자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뒤로 물러나 그냥 나잡아진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일은 하나님 존재 위험에 압도당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꿈 해석을 듣고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 일이 있지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에 압도당해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넙죽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내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거기에 고기가 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해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난 넘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과 그 권위에 압도당한 겁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똑같이 내가 그다 대답하시고는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일행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2번 물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라는 부탁을 단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요한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가룟 유다 일행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2번 묻고 내가 그라는 거듭 말하신 후에 순전히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여러 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8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 외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을 다 지켜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목을 베지 않아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귀를 베어버린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태는 일종의 항거였지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에 대한 항거,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항거의 몸짓으로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정말 정당하고 영적인 저항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웅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나무라시며 너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리라 생각하느냐. 강하게 꾸짖으시지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반해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권력과 로마 권력의 연합 세력의 힘으로 저항하지 않는데 반해 베드로는 무력으로 저항하려 했던 거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림으로 영적 저항의 의사를 드러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권력과 로마 권력에게
짓밟히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저항의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운동을 힘으로 지켜보리라 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매우 정의롭고 용감하고 결단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순순히 체포당에 끌려가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의 행동이 훨씬 피부에 와닿고 영적 지도자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행위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을 분명하게 그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권세의 힘으로, 사람 숫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중신학자나 해방신학자나 이런 신학자들은요,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 신부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많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짓밟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 짓밟히는 방식, 수치와 패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방식들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걸 싫어하고 세상 권세에 짓밟히는 것도 싫고 수치와 패배도 싫어하고 약함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돈을 좋아하고 힘과 권세를 좋아하고 영광과 승리를 좋아하고 강함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루려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자가 장로님 중에 있는 교회, 영광과 승리와 강함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고 채우려고들 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채워지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좋아하니 그런 것들로 이루게 해달라고, 채우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많이 들어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높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 멋지게 승리하고 우리 아들이 멋지게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애걸복걸 금식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신앙은 엄청난 착각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적인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강하게 나무라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똑같이 칼을 뽑고 있습니다. 돈의 칼, 힘의 칼, 권세의 칼, 영광의 칼, 승리의 칼, 강함의 칼, 분노와 혈기의 칼,
빼어 휘두르고 있지요.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멋들어지니까 베드로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베드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지를 점령하겠다 분투하고 있지요. 다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도 실제로는 예수적인 것들, 예수적인 방식들은 외면한 채 베드로적인 것들, 베드로적인 방식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베드로적인 것, 베드로적인 방식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경우에도 칼을 빼면 안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툭하면 칼을 빼,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젠 칼질을 멈춰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합니다. 베드로적인 것들, 베드로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없으니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지만 그래도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내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리게 되니, 아버지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에 죽는 방식,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짓밟히는 방식, 수치와 패배의 방식, 약함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니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신 겁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 길,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 길,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묵묵히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무기력하게 체포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길이 실제로는 참된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도 사실 이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는 그 길,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 길,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 칼을 칼집에 꽂고 무기력하게 체포당하는 그 길,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 내 인간성이 싫어하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본성과 완악함으로는 베드로적인 방식이야말로 가장 힘있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자녀, 직장, 생업, 교회, 이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 방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젠 베드로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 사업에서 일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